할렐루야. 저는 어제까지 우리 SFC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또 잘 다녀왔고, 많은 친구들 가운데 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SFC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지만 참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운다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씩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물로 저도 씨앗을 뿌릴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뉴스에서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으로 가장 더운 여름이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앞으로 올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학자들은 이제는 끓는 지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인간 스스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입추가 지나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졌지만 여전히 낮에는 많이 더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날씨가 더우니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원한 물이, 냉수가 생각이 납니다. 땀이 쉴 새 없이 흐르니 물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 땀이 계속 나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수가 오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늘 쉽게 물을 마시고 살다 보니 물에 대한 소중함을 잃고 사는데, 사실 물은 우리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물은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물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즉, 그들은 물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쫓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홍해바다, 즉 그들에게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물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물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장로들 사이에 전통을 두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 지금 우리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의 전통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고 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입으로 음식이 들어갑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말.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솔직하게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랑이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이 고래의 힘줄보다 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집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돌려보낼 때에 애굽으로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게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는 그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어 주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고집이 세다, 억지를 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장자까지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보았지만 그의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에 어떠한 말이 유행했습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와 마찬가지로 완악한 죄인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또 그의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출 것 같지 않았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가로막아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가로막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죄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와 우리 자신의 의와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실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 가시나무를 보게 되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복음송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악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두고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약된 그 교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서 우리 인간의 교만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인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죄인의 마음의 특징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누가 증인입니까? 바로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십니까? 요즘 은 하니까 좀 와닿지 않습니까? 요즘 트렌드로 말하면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자는 비트코인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전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배만 골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배를 안 골게 되니까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 살기 좋은 집도 있어야 되며 남들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명품백 하나쯤은 다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가지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전도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눈은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도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피곤함의 근원, 우리의 인생의 피곤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그 피곤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네. 저만 봅니까? 예. 저희 어머니 집에,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저희 집에 항상 틀어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미우새를 이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상민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에는 TV에서 빚 갚는 이미지로 굉장히 찌질하게 나오지만 그도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가수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너무나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부자가 정말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가수 룰라라는 인기 가수가 되었고 사업을 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는지 아십니까? 내 위에 또 다른 부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상민 씨가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기 가수가 되고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내 위에 또 다른 부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의 마음의 만족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하고 싶은 것 다 함으로써 그의 마음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 허무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뜻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즉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두고 힘들게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참 미련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열과 정성을 다하여 팠던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말씀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모은다고 열심히 팠는데 그곳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 할 때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2주 혹은 3주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 혹은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상태를 배경으로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주나 3주 굶어 보셨습니까? 하루만 금식해도 하늘이 노래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3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셔서 온 가족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암에 걸리신 아버지를 위해서, 암이 말기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금식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 목사님 머리에 계속해서 소보로빵과 김치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기로 한 그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그 목사님은 먼저 소보로빵과 김치를 먼저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시지만 자신이 자신 때문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고생하지 않으시고 일찍 천국으로 보내드렸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준이를 잃어버린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준이 만날 때 어릴 적에 제가 잃어버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어려서 저는 제 기억이 없지만 제가 서준이 만날 때에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라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서준이 만날 때에 말 모양의 4발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고 할머니, 이모할 것 없이 다 불러서 저를 찾아 동네를 헤매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를 추억하며 어머니께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굉장히 무뚝뚝한 남자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잃어버린 그날 가슴 아파하며 저를 찾는 아버지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저를 잃어버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부터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좀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벌록하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서 내 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계속해서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의 심령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물된 동산 같은 그 근원,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게 되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증언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